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큰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있죠. 큰 무리는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뭐에 대한 기대를 갖고 따르는 거예요? 유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따르는 거죠. 내가 아픈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을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유익에 예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큰 무리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기뻐하고 그에 대해서 색안경 끼지 않고 일단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죠. 지금 자기 유익에 맞기 때문에 따르는 것일 뿐,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우리가 떠나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따르지만,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따름의 이유가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큰 무리입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이 있죠.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단지 도움되려고 잠깐 요거 고침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12제자가 처음에 뽑힐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12만 딱 찍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12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하신 일을 하는 그런 따름의 모습이 12제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경외의 기대입니다. 요거 도움받고 싶은데 정도가 아니라, 와,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정답이다. 저분이 진리다. 저분이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리까? 내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을 통해서 배우고 저분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내가 저분을 통해서 삶과 인생에 대한 해답과 생명을 얻겠다라는 걸 갖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제자의 모습이 가장 정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 첫 번째 반대자들이죠.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예수님을 부정평가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쓰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잘못된 기준은 아니죠.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대단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더 높은 상위 가치를 평가해버리죠. 하위 가치를 갖고 상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틀린 걸 갖고 맞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덜 중요한 거 갖고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내가 안식일 지켜라는 이 규범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니까 예수님께서 틀렸다, 잘못됐다, 오히려 귀신의 세력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들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덜 중요한 거 가지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는 모습이 이 서기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이죠. 귀신의 일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들의 실체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사실은 이들의 평가가 이익의 평가였다는 거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 허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익대로 평가해서 자기 이익에 충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더 중요한 걸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습이 나와있죠. 가족들은 어때요? 주변의 평가를 수용해서 예수를 평가하죠. 본문에 보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친족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일가 친척들이 야, 니네 큰아들 문제가 많어. 미쳤어. 지금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막 서기관들도 다 그 사람 틀렸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들을 그대로 수용한 친족들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한 거죠. 그렇죠? 왜?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 이익으로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평가하던데, 그럼 우리 예수님, 내 아들이 잘못하고 있네, 우리 형이 잘못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가죠.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척이 지어지는 모습의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악하고 무지하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다른 것들은 돌아보면 이유가 돼야겠죠. 내가 유익이 될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진 않는지, 혹은 내가 중요하지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맞다 틀렸다 하지 않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상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또 돌아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정답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12제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12제자처럼 지금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머무르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변화에 새로워지는, 우리가 예수님에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이미 묵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은혜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은혜 주시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응답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동안 따르거나, 중요하지 않은 기준으로 내가 받은 응답을 평가하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내가 받은 응답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는 게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걸 자꾸 떠올리시지 말고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더 넓게.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그럼 그런 사람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삶의 영역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에 집중하며 서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권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그래 이런 도덕적인 기준은 그게 어떻고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상위가치와 하위가치가 명확한 거예요. 이걸로 바라봐야 된다. 내가 은혜와 응답을 가장 큰 권위로 바라보고, 그 은혜와 응답에 머무르고 배우고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해야지, 다른 걸로 그것들을 재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은혜와 응답을 재평가는 다른 거죠. 더 큰 권위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응답을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하잖아요. 말이 길어지는데, 응답 받고 은혜 받고 막 기뻤어. 근데 현실로 딱 돌아오다 보면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쓸려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런 게 뭐예요? 내가 감히 세속적인 사고로 은혜와 응답을 재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그 은혜와 응답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게 죽어갈 거 아니에요. 메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하라고 하건.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생각의 출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각을 가장 위에 보고 그것을 생각을 막 키워나가고요. 내가 상황적인 것과 여건적으로 들어진 생각들을 줄여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평가도 한번 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들의 평가하시죠? 그 평가 자체에 울고 웃지 마시고요. 그 평가한 주체들을 보세요. 그 주체를 중심을.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권위자가 있습니까? 서기관이라는 권위는 갖고 있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저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라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요. 그럼 무시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상식으로 평가하는 가족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평가라고 큰 영향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야,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란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까운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쓰는 기준이 중요하죠. 그 평가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좋을 때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나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으면 막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자기한테 그냥 자기 입장에 바꾸면 나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어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 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머무는 사람, 나와 같은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귀 기울여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내 주변의 평가들에서 내가 또 어떤 마음이 되는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좀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눈을 감으시면 예수님의 임재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죠? 그 시간을 늘려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늘려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응답 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노트에 적혀 있는 거,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혀 있는 거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 적어만 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매일 짧게라도 깊이 그 응답에 머무르세요. 이렇게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세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다는 게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 안에 가장 깊은 기준이 되고 내 안에 먼지를 쓸어내게 하는 것이고 중심의 생각의 기초가 기둥이 될 때 내 안에 마음과 생각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저도 오늘 적용해 봤고 그것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진짜 말씀이 좋지 않아요? 생각이 이렇게 막 번잡스러울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랑 머무르면서 기준이 쫙 세워지면 나머지가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잠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대해 보십시오. 예수님 함께 머물러 보세요. 초대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1분, 2분, 3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주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안아주실 겁니다. 그냥 안아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아낀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번 안아주시고 하루 시작하시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억나게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얘기해줬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걱정하지 마. 이 말씀 붙잡고 가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해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정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순간 잠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보신 제자의 마음으로 이 잠깐을 쓸 때 하나님께 이 순간 은혜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기쁜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